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귀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올라가시는 그 길을 가는 중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당하실 일, 십자가의 사건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자마자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주님이 큰 이 주님 나라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두 사람, 하나는 우편에 하면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자리 좀 좋은 자리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들이 이런 요구를 하니까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참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크고자 하는 자 그럽니다. 크기를 원하는 자, 이 큰 자라는 단어인데요, 이 큰 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존귀한 자, 명망이 있는 자,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키가 크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존귀한 자, 명성 있는 자, 명망이 있는 자,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존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의 위치에 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이런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비록 바른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 머리는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소속,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섬김의 모습으로 사느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기준으로 정말 큰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서로 섬기는 자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서로 섬기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걸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분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섬김을 받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알게 모르게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섬김을 전혀 받지 않겠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서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만 이 지체들이 서로 섬기잖아요. 오른손이 다른 지체들을 섬기기도 하고 왼손이 섬기고 발도 섬기고 모든 것들이 서로를 섬깁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가정이든 교회든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섬기고 섬김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의 그 한 귀한 여인에게 섬김을 받았다.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이 방도 준비하고 이제 음식도 공개하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근데 선지자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요. 혹은 그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의 한 귀한 여인에게 섬김을 받으면서요 자기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섬김으로 보답하고 싶은 이런 자세를 가진 거예요. 저 사람 나를 위해서 참 잘 섬기는데 나도 저 사람에게 뭔가 이 가정에 뭔가 보답하고 싶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혹은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가지는 귀한 자세입니다. 엘리사가요, 내가 이 시대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을 만하지,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을 하고 싶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서로 섬기는 자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한 선언하신 것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는 자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 아니, 나는 예수님의 그런 섬김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자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옳지 않은 태도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건 난 싫다고, 나를 위해서 왜 대신 죽으시냐고,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고요. 반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에 우리는 그 섬김을 받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 섬기러 오셨다면서 이러면서 나는 주님의 섬김을 받을 거야,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섬기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 또 늘 받고 있는 자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최상의 보답을 저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보답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 마음까지, 내 삶을 주님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섬김과 섬김에 대한 반응, 이게요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네 부모님들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 어떻게 보면 당신은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당연하지 부모니까, 옳지 않은 자세죠. 자녀로서 부모님 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저를 섬겨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는 부모님 섬기겠습니다, 이런 자세. 서로 섬기는 공동체,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사니까 섬김만 받겠다,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수넴 여인의 섬김과 선지자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들은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보답으로 섬기고자 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정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이걸 만들어가는 것. 이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섬기는 자들로, 서로 섬기는 자들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심한 배려를 봅니다. 세심한 배려라. 우리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의 이 귀한 여인의 섬김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했다, 이런 표현합니다. 세심한 배려를 했다. 오늘 본문 23절을 그 한글 번역 성경 중에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번역을 해주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해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니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왕이나 군 지휘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까?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저는 제 백성들 사이에 잘 살고 있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당신의 배려가 지극하다. 무슨 말씀입니까? 섬기고자 하는 사람의 또 하나의 올바른 자세인데요, 성도들, 정말 큰 자들, 존귀한 자들의 섬김은요,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무적인, 단순히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들을 주 예수님께서 각자의 위치, 각자의 어떤 자리, 직분, 그 자리에서 살도록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된다, 이런 권면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섬김, 이것이 주님이 섬기신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서로 섬기잖아요. 그 섬길 때 내가 이 가장이니까 내가 당연히 이 고생해야지. 내가 이 가정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이 수고해야지. 이런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내 수고하는 그 수고로 우리 가족들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런 섬김이죠. 지극히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혹시 식사를 준비하면서요, 정말 힘들다, 매 끼 밥 해주는 거. 요즘은 남자들이 하루에 3끼 밥 집에서 먹으면 큰일 난다면서요. 밥 해주는 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는요, 밥을 하면서도 주여, 내가 짓는 이 밥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정말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기도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먹든지 말든지 해주면 되지, 밥 한 끼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의무적으로 섬김이 아니라 정말 세심한 배려, 온전히 세워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주부의 예만 들었을 뿐이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돈 벌어다 주면 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되고요, 이 섬김의 본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셨어요. 온전히 세우시려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쁜 공동체가 아니라 이 성도는 뭐가 약한지, 뭐가 부족한지 살피고 채워주고 세워주는 이런 섬김,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수넴에 살던 이 존귀한 여인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자기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섬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러한 성도들의 섬김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참 잘 정리해 줍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몸이 세워지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 바울의 표현, 권면 속에서 세 가지 중요한 섬김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세심한 배려와 함께 섬김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교우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놓친 섬김은, 그런 섬김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섬김이 아니다. 사랑이 담긴 섬김,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는요, 오직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를 떠난 섬김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편이 가족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도둑질에다가 섬겼다. 옳지 않잖아요. 진리 안에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서 섬기는 섬김, 이게 성도의 섬김이에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섬기거나 말거나 하고 싶어도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섬기는 이런 세 가지 섬김.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단순히 의무적인 섬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며 섬기는 섬김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사람들이고 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의 여인에게 당신의 배려가 아주 지극합니다, 세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섬김의 삶을 살 때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단순히 의무적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와 함께 할 줄 아는 이런 정말 복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순수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섬김이다.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선지자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앞부분에서 어떤 내용 봤어요? 이 열왕기 앞부분에서 이 모압과의 전쟁할 때에 선지자 엘리사의 도움과 함께 모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선지자 엘리사하고 지금 당시의 왕과 사령관, 군사령관들하고 잘 알 거다, 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엘리사가 묻는 거예요. 혹시 내가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뭐 너희 집안 일에 대해서 뭐 부탁할 거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수넴에 있던 존귀한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부분을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참 잘해 줬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여인이 대답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수넴의 존귀한 여인의 대답을 통해서 이 여인은 왕에게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탄원할 만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것도 물론 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섬김은 어떤 보답을 받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순수한 섬김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순수한 섬김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 갈멜에서 길갈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이거 참 좀 쉬었다 갈 곳도 없고 음식 문제도 없고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순수한 섬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점심 식사, 저녁 식사를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초청해서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고. 그 사람이 다시 너를 초청할 것이고 너도 도로 섬김을 받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에는 너 다시 섬김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밥을 5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섬김 받으려고 섬기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한 사람 대신에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게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을 이 땅에서 다시 받고자 하는 마음 갖지 말고 순수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섬겨줘야 될 사람을 구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으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네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좀 구별해서 이런 사람은 섬기지 말고 이런 사람 섬기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섬김의 기초에 어떤 보상을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보상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섬김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섬김. 그러한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해주신 말씀이 있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실천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못 받아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뭔가 해주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뭔가 받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섬기잖아요. 그것처럼 가족들, 성도들을 섬길 때 그냥 섬기는 거예요. 순수한 섬김. 보상 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수한 섬김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좀 힘든 사람 내가 뭔가 도와줬다. 이 사람 잘 돼가지고 언젠가 갚을 거야, 이런 마음 안 갖잖아요. 그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섬김은 순수한 섬김이 돼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잘 섬겨요. 근데 아내가 하는 걸 보니까 내가 그렇게 섬겨줘도 이 사람 왜 이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섬김. 안 돌아와도 괜찮아. 아내가 남편을, 자녀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존귀한 사람은요
이렇게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 우리 잘 못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목사가 가장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서로 섬기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나를 섬겨준 사람에 대해서 최상의 보답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섬김의 마음, 섬김의 자세 갖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세심한 배려를 하는, 단순히 의무적으로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를 하는 섬김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모임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순수한 섬김,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런 순수한 섬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